시편 9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9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한 장씩 나가면서 좀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99장을 시편 99편을 맥을 꿰뚫고 있는 주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3번이나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눈으로 좀 잠깐 따라오면서 펜으로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보실래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는 거룩하심이로다 나와 있고요. 자, 또 넘어가서 5절 보면은 5절에도 끝에 나와 있어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왔고요. 쭉 넘어가서 가장 마지막 절 9절 말씀에 또 거룩하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요. 오늘 99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화답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다 알아요. 다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들 거룩하다라는 말 생각하면 어때요?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거룩하다라는 말이 뭘까? 쉽게 우리가 인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9편은 거룩하다라는 것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한 절에 좀 담겨 있거든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뭐가 거룩한 것인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가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뭐죠? 정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 두 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해 준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과는 좀 거리가 먼데 여러분들 거룩함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거룩하다. 마치 뭐랄까 여기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뭔가 빛이 쫙 나와서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것 같고 으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막 이게 거룩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거룩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절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하면 무슨 말을 생각하냐면 오병이요 막 기적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세상을 창조하고 막 그런 것들이 거룩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자는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 그게 거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거룩함과 우리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기적이라는 것과 나아가는 거리가 완전히 멀잖아요. 야 나는 거룩함에 여기 발가락에 때도 만질 수 없을 만큼
거룩함은 나와 거리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셔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 거룩한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의와 공의, 나랑은 좀 거리가 먼데, 정의와 공의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야, 그럼 나는 하나님 좀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높이 세우시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이유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누구를 위한 건지 아세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 힘들고 억눌리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거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웃게 만드는 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나는 내 자녀들이 모두 웃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 자녀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정의와 공의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 상황과 여건 통해서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보니까 눈물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왜 울어? 제가 나 괴롭혔어요. 야, 이 정의롭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벌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정의를 바르고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이 거룩함, 지금 이 거룩함 말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함 있죠. 신기하고 막 율법을 잘 지키고 바른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 마치 그때 당시에 거룩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거룩해요. 와, 막 이렇게 목소리 굵게 하면서 막 예배드리고 막 손 높이 들고 하는 거, 이런 게 거룩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거룩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을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보이니까 야, 바리새인들 거룩한 사람들. 근데 그 거룩한 사람들이 약한 여자들을 끌고 와서 광장에 무릎 꿇히고 저 사람한테 돌 던져서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 죽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한 것과 가까워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야, 저거 아니야. 오히려 더 쓰러져 있는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여인을 돌봐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그게 거룩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사랑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하고 억눌린 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거룩한 모습이 정말 저게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모습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정말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겠다라고 나와서 하나님 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썩 꺼져라. 정결하지도 않은 주제에 어디 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 더러운 입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썩 꺼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를요, 받으셔요. 우리가 자격 없이 와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거룩해요 라고 하면서 오면은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실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셔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거룩한 모습인 척해서 손을 높이 들고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 멋들어지게 손드는 거, 우리는 그런 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은 다 거룩해. 얼마나 멋져 보여요. 막 손 높이 들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저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목사님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요. 진짜 거룩한 것은
내가 사랑을 모아서 사랑을 담아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척하는 우리들을 그래도 살리시려고 오셔요. 울고 있으니까, 힘들어하니까 안 되겠네. 쟤네들 이 땅 가운데 쟤네들이 더 울지 않게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있었지요. 창녀예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모두 싫어했어요. 가까이 하기 싫어했어요. 왜?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그녀에게 다가가셨어요. 내 자녀니까. 살려야 되겠으니까. 정의와 공의가 그 여인에게도 필요했으니까. 근데 그때 거룩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녀를 배척하기 바빴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사랑이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만 보세요. 우리와 조금 다르다라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를 아프게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들의 거룩함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룩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예도 보여주셔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도 있어요. 6절 말씀 보실래요? 6절 말씀 중에 거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거기 제일 뒤에 밑줄 그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여기 이름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 사무엘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오고 있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대요. 근데 이들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이 기도를 거룩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잘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뭐 했기 때문에? 증거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거룩한 척하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뭐를 했기 때문에? 증거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증거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도요,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지만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이 8절에 나와요.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용서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거룩한 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좀 너무 복잡하게 돌아왔는데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하다라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열심히 사랑하셔요. 너무 열심히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무엇도 사랑해라? 이웃도 사랑해라. 이웃도. 이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앞집 아저씨 아니에요. 사무실에 있는 직장 동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이웃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여인을 사랑해라.
그게 이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하시죠.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한 사람, 그 사람을 살려줘라. 그게 이웃이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서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해줘라. 그게 이웃이에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줘라. 그게 사랑이죠. 그게 이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부자에게 이웃은 누굴까요? 거지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살렸어야죠. 근데 부자는 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부자는 어때요? 떵떵거리면서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야,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짠하다, 그거 아니라 동정하는 거 말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어떻게 했어요? 막아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목사님, 그게 됩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챙기는 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살면은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녀가, 옛날 이야기인데요. 한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송아지 풀을 먹이려고 들판으로 나갔답니다. 딸, 7살 소녀. 힘도 없는 연약한 아이인데 아버지가 잠깐 여기 시내가에 가서 좀 씻으려고 그 소녀에게, 7살 소녀에게 송아지의 끈을 쥐어주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붙잡고 있어. 네 큰언니 시집 미천이야. 여기 풀 많이 있으니까 잘 먹이고 있어. 라고 하고 그 아버지는 잠깐 냇가로 볼일을 보러 가셨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우르릉 꽝꽝 쳤대요. 천둥 소리에 누가 놀랐을까요? 송아지가 놀랐어요. 번쩍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송아지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송아지가 힘이 세죠. 7살 아이가 어떻게 땡겨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니까 이 7살 아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잡아야 되겠으니까 그 7살 소녀 아이가 이 끈을 잡는 거를 놓으면 되는데 놓지 않고 오히려 이걸 손에 끈에 묶었대요. 왜 묶었을까? 무슨 말 때문에? 아빠가 뭐라고 말했어요? 네 큰언니 시집 미천이야 하니까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찢겨 나가고 하는데도 붙잡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먼 데서 아버지가 보고 놀라가지고 얘야 그 끈을 놔라, 그 끈을 놔라 소리를 질러요. 근데 딸아이가 말을 합니다. 못 놔요, 놓을 수 없어요. 우리 언니 시집갈 미천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어요. 결국 아버지가 뛰어와서 송아지를 붙잡아서 진정이 되었지요. 언니의 시집 미천이 뭐라고? 그게 뭘 알아요? 근데 중요하대요.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그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소녀아이. 그 아버지는 한없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놓지 않으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만 또 오늘 성경 말씀 말고도 하나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되셔서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대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고요. 거룩한 자가 되어주셨고요. 구원이 되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와 주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나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꺼이 오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세상적인 이치는 뭔지 아세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섞이면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들? 흙탕물이 돼요. 더러워져요. 같이 더러워져요.
근데 예수님이 더러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났어요. 뭐가 될까요? 깨끗해져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진리예요. 죄인과 거룩함이 만났어요. 세상적인 이치는 더러워져야 돼요. 근데 죄인과 거룩함이 만났어요. 거룩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의와 공의,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집무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하세요?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뿜어내기를 원하는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얼마나 알리고 다니세요? 아마 하루에 3번은 하실 겁니다. 언제? 밥 먹을 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는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나 뭐 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만방 가운데 퍼뜨려야 되는데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 거 말고 우리는 2번은 더 하겠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근데 그건 집에 가서 하는 거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여기 이만큼 오셨고 내가 그분을 꼭 붙잡고 있고 나도 거룩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솔직히 안 하시잖아요.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 말과 행동과 내 생각에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영역에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만신창이 되도록 그걸 꼭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여기 있고요. 이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가실 때에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하루를 살아내는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공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를 향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만지고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울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 자녀손들 믿음의 동역자들 품고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